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놀라운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내 생각, 내 수준, 나의 표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생각, 또 하나님 주신 기준, 표준 될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또 시대 살릴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치유되어지며 우리에 있는 문제가 정복되어지며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시대 살릴 수 있는 권능이 회복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시달리고 방황하고 고통하고 이것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종노릇하고 핍박을 받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 이제 기준, 그 수준, 그 표준 가지고는 가정을 살릴 수가 없고 가문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시대를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세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해방받고 이제는 그 기준이 옛날 갖고 있던 그 불신앙,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나의 기준도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수준,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이 수준도 그리고 표준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 일이 나를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고 시대 살릴 수 있는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제 하나님 주신 권능을 하나님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영적인 권능이라 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권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영적인 권능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받고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받고 가정 가문이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 살리는 이런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처럼 첫째로 불신앙에 속지 말아야 돼요. 불신앙에 어떤 문제가 닥치고 환경이 닥쳐도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것처럼 그 애굽 땅에서 우상 섬기고 노예 생활하고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하던 저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는데 지금 홍해 앞에서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저들이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인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저들이 불평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거든요. 지금
당장 환경적으로 보면 죽게 되었잖아요. 애굽의 병거를 가지고 애굽의 모든 무기를 가지고 지금 그 이스라엘을 쫓아왔어요. 저들이 그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는 그 저들이 이제 빠져나온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저들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 문제 앞에 저들이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당장 육신적인 그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상처가 막 살아나고, 그리고 갖고 있는 모든 이 틀이, 불신앙의 틀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의 그 함정, 사단의 그 함정, 그 사단의 틀, 우리 불신앙의 틀이죠. 그 올무, 여기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원망하고 지금 죽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그래 이제는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대는 없는 거예요. 저들의 후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응답과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은 그건 없는 겁니다. 저들은 영원히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왔어도 빠져나온 그대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이때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4장 14절, 13절, 14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기 렘넌트가 해야 될 고백인 겁니다. 중직자가 해야 될 고백인 겁니다. 전도자가 선포해야 될 고백이라니까요. 아니, 죽게 되었는데요. 아니, 아무래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아니, 어떻게 하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요. 이때에 참된 믿음을 고백한 여기 렘넌트가 세워진 겁니다. 여기 믿음을 고백한 전도자가 선포한 겁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 그 선포 속에 그 말씀을 붙잡는 중직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걸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가진 렘넌트, 이 비밀을 가진 중직자, 이 비밀을 가진 교회,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에 이런 일꾼이 있어야 그 가정이 사는 겁니다. 그 후대가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이 부름의 이 비밀을 알고 정체성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이 축복 가운데 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단순히 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지난주에 세례받은 우리 안영현 씨가 떡을 했다 하더라고요. 떡을 했는데, 저는 마음에 기뻤어요. 왜 떡을 해서 기뻤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안영현 씨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불신자로 그 삶 속에 이렇게 살다가 위기를 만나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쓰러지고 병원에서 의사가 소망이 없다고 했어요. 이제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했어요. 같이 예배를 하고 이제 남편도 자녀들도
이렇게 불신 배경 속에서 영서가 그 집에 믿음의 이렇게 그 가장으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가족들이 모두 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러는데 제 마음에 물론 우리 영서 어머니 안녕 씨를 위해서 기도한 중직자도 있고 그 배경이 있다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구나, 살게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더욱 축복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 인영 씨가 새 힘을 얻고 이번에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 자녀로 영적인 이 축복 가운데 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이 은혜 속에서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구나 하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을 했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생일을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생일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인 그 생일에 감사해서 이렇게 나가는 이 걸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선 겁니다. 이 정체성인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라. 희생제물을.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라. 장로들과 같이 바로에 가서 이걸 말해라. 이 말씀 붙잡고 희생제물 무엇을 말합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는 걸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동정녀를 통해서 오실 것을 믿고 나아간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제사장, 우리를 운명으로 잡고 있는 사단을 멸하신 왕,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선지자,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신 겁니다. 그 축복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현장에 있는 문제가 올 때에 자꾸 육신으로 속으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더욱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오직 그리스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속는다고요. 무엇을 속느냐? 그래도 내가 중직자인데 이러면 이제 끝난 줄 알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돼도 중직자가 돼도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그 영적인 배경은요,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갖고 있던 그 상처, 불신앙, 가정 가문의 그 흐름, 그 틀, 이건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길수록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우상 섬기던 그 배경 속에서 너는 복이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살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권능으로 축복하셨다니까요. 영적인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은 세우신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이걸 고백한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 수준이 대단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아니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해서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담을 세우시고 하와를 세우실 때 처음부터 이런 영적인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은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구원하실 때 처음부터 이 영적인 권능을 주신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대를 살리겠다 하고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두 번째 말씀 대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바꿔야 산다. 세 가지를 바꿔야 내가 살고, 세 가지를 바꿔야 우리 가정 가문이 살고 우리 후대가 사는 거예요. 세 가지를 바꿔야 우리 현장이 사는 겁니다.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 현장, 시대 어떻게 사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준, 두 번째는 수준, 세 번째는 표준인 겁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기준이 우리는 살 때 내가 기준이 돼요. 내 자존심 상했다 그러면요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자존심 상했다.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인이고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내가 기준이 내가 기준이고, 그리고 내 것. 어릴 때부터 우리 갖고 있는 틀이에요, 틀. 조그마한 거 어릴 때 뭐 엄마 아빠도 모르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네 거, 내 거. 그게 이제 할머니가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그 수준이 그거잖아요. 누구 거? 그게 내 거. 이제 그게 수준이라는 수준. 그래가지고 그게 기준이 돼버려서 기준. 그래서 내 거, 네 거. 계속 그런 식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절대 손해 나는 짓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 손해 나는 짓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손해 봤다 이러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손해 봤다. 그러면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손해를 안 보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준, 우리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 기준이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고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 조금 발전하면 우리 거죠. 그래도 사람이 좀 크면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우리 교인인데, 그래 이제 우리 생각이 그래요. 그래도 조금 발전하면 그래도 좀 잘못해도 그래도 우리 교인인데, 좀 이렇게 모자라면요 그것도 없어. 이 생각이 그렇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 기준이라니까요. 우리 기준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우리 기준이 그리스도, 우리 기준이 이 복음이 된 복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인도, 우리 기준이 성령인도예요. 성령인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 여기에 우리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수준이 바뀌는 거예요. 수준이. 여러분 우리 수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어릴 때에 이제 학교를 이렇게 가잖아요. 학교를 가고 오고 이러는데 시골에서 학교를 가고 오고 하는 가운데 저에게 제일 아름답고 큰 집이 있어요. 그게 어떤 집이냐? 일제시대 때 아마 지었던 집인 것 같아요. 그걸 그 지역의 파출소에서 이제 그걸 파출소 관사로 이렇게 삼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파출소가 제가 이제 그 학교를 가고 오고 하는 가운데 그 집이 제일 크고 아름답고 한 집이었어요. 어느 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무기를 갖다가 이제 그 이렇게 저장하고 그 창고에 두고 뭐 하려면은 그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집을 무너뜨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아름답고 저 큰 집을 왜 무너뜨릴까? 그런데 그걸 무너뜨리고 현대식으로 인제 파출소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잘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그 좋은 집을 무너뜨렸을까.' 하는 인제 그런 이제 마음이 이제 그때는 모르니까 이제 있더라고요. 어 인제 그런 제가 어느 날 인제 도시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다가 인제 미국에 전도 인제 그 팀 사역을 위해서 이제 미국에 인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 제가 인제 그 미국에 인제 그 가기 전에 인제 교회에 처음 갔을 때에 교회에 처음 인제 갔을 때 교회에 오니까 그 교회에 인제 그 교회 개척하는 교회예요. 갔는데 교회 인제 주보 보니까 주보도 없어요. 그러면서 인제 제가 인제 글을 좀 쓴다고 저한테 주보를 만들라 하더라고요. 그때 인제 그 등사 그 판에 글을 제가 인제 써 가지고 이제 주보를 인제 만들고 그걸 인제 잉크 이렇게 넣어 가지고 잉크를 아주 등사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인제 예배를 드리고 했다고요. 이제 그런 이제 수준이라고요. 그럼 그런 수준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인제 그 팀 사역 전도 팀 사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만났는데 이제 여기에 인제 그 팀 사역에 같이 참석한 분들이 박사님들 세계 유명한 이제 대학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학위를 이렇게 받고 한 이제 박사님들이 7 명이 이제 전도 이제 운동에 대한 이 팀 사역을 듣는다고 참석을 한 거예요. 이분들하고 일 주일 동안을 그 복음 선포하고 그 일어난 하나님 주신 그 전도에 대한 역사들을 포럼하고 이러는 가운데 마지막 날에 이분들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미국까지 오셨는데 한번 구경을 이렇게 하러 가시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마지막 날에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이제 그 구경을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세 군데를 봤어요. 첫 번째는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미국 그 육군 사관학교가 있는 웨스트 포인트예요. 그 육군 사관학교를 이렇게 보면서 그 웨스트 포인트 앞에 허드슨 강이 우리 한강보다 그 이렇게 몇 배나 큰 강입니다. 허드슨 강이 제가 느끼기에는 한 10배가 큰 것처럼 느껴졌어요. 허드슨 강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겁니다. 그 웨스트 포인트에서. 근데 그 강이 그 산맥을 타고 흐르는데 여러분 그 홍수가 나고 하면은 막 큰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할 때 겁나잖아요. 그런데 그 웨스트 포인트에서 그렇게 이제 딱 이제 내려다 보이는데 큰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엄청난 그 웅장함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차로 이동을 한 겁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세븐 레이크라고 그 참 아름다운 호수예요. 왜 세븐 레이크냐 하면은 이 호수가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 또 지나가요. 그런데 호수가 또 있어요. 또 지나가요. 호수가 또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 호수가 이렇게 층층이 7개가 있는 겁니다. 7개가.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하는 이제 이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호수를 이렇게 보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갈 때가 있대요. 이제 또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갔느냐? 그
워싱턴 백악관 백악관을 이제 중심해서 백악관 앞에 호수가 있는 겁니다. 호수가 있고 그 호수를 거기는 이제 조그만 이제 저수지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저수지 나는 느낌이 안 들어요. 만들고 그러면서 저수지 그 앞에 그래서 백악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악관 그 맞은편 좌우에 그 동상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동상이 있느냐? 하나는 이제 국회의사당 그리고 백악관 그리고 하나는 그 미국의 헌법을 만든 제퍼슨 그리고 그 앞에 그 링컨 대통령 동상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이제 그 링컨 대통령 그 동상 발 이렇게 그 앞을 흑인들이 다 그 쓰다듬고 울고 이래가지고 반질반질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 동상 그리고 그 옆에 유태인의 홀리코스트 그 유태인의 기념관이 있는 겁니다. 유태인이 2차 대전 때 독일로부터 학살당했던 그 역사적인 그 이렇게 증거들 그래가지고 가스실에 갔던 그 신발들 그리고 저들이 그 당할 때 그 고통당하고 할 때 그 어려웠던 그 상황들 이것을 자료로 영상 자료로 남겨가지고 곳곳에 그것을 딱 보여주는 그 영상을 돌리는 겁니다. 그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참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멸망을 당한 그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을 그 미국의 그 워싱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장소에 유태인들이 그걸 땅을 사가지고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 기념관을.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그걸 보고 또 유태인들이 그 후손들이 와가지고 그 현장을 보고 그러면서 느끼고 그러면서 이렇게 꿈을 꾸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그 이렇게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이 우리가 농사짓던 그 수준, 우리가 집에서 우상 섬기던 그 수준, 이거 가지고는 현장을 살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장 우리의 수준, 그래서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육신적인 눈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역적인 그 흐름 그리고 우상 섬기는 그 흐름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흑암, 그 저주, 그 흐름 하나님은 여기서 나오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을 여기서 나오게 하셨다고요. 왜 출애굽해야 되느냐? 나와야 돼요. 거기에 묶여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표준을 가지라고. 표준. 세 가지를 파괴. 표준. 어떤 표준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해 보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면서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에게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처럼 우리 표준이 말씀이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오실 땅인 것입니다. 복음. 나의 표준이 뭐여야 돼요? 복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나의 표준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기준, 우리 수준, 우리 표준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오직 성령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6장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때에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떻게 시작했느냐? 소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18절에 모세가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소명입니다. 소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우상 섬기는 우리 가정, 가문, 우리의 흑암의 그 지역과 그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소명입니다. 소명.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은 나를 치유해 주셨어요. 참된 치유.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바꿔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나를 바꾸는 겁니다. 아멘.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된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어떤 거냐? 천명입니다. 천명. 하나님 천명이에요. 그 역사 속에 결론을 맺습니다. 영적 권능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 권능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영적 권능을 회복하도록 이 복음을 주셔서 이 축복을 주셔서 먼저 본인 내가 살도록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암송 구절을 로마서 8장 2절을 했느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먼저 내가 해방받아야 돼요. 나의 그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기준이 옛날 우상 섬기던 기준으로 있으면 안 돼요. 나의 기준, 나의 수준이 그 흑암의 종로로 하던 그 수준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노예 생활하던 그 수준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나의 그 기준, 수준, 표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그래서 그래야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았는데, 이 축복 가운데 섰는데, 여러분, 우리 그 수준이 안 바뀌면은 계속 그렇게 찢고 볶고 사는 겁니다. 수준이 바뀌어야 돼요, 수준이. 그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지역을 살리고, 지역을 살린다는 것은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저들이 빠져나온 겁니다.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삼절기를 회복하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삼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역사를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으로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해야 선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해야 우리 후대 살리는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서도록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상 섬기던 저희들, 이 땅에서 고통하고 방황하던 저희들 불러내셔서 하나님 놀라운 자녀 삼으시고 시대 살리는 렘넌트로, 시대 살리는 중직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의 전도 제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권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24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준, 우리 수준, 우리 표준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변하여 참된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